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소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이제 그리스도의 일터 또 선악의 대쟁투의 전쟁터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육체 성소입니다. 육체 성소. 우리의 육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 또 그 전쟁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 땅 내 육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소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잣대로 재가지고 그것이 무슨 보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어떠며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은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육체 성소의 일들이 이것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의 기별, 육체 성소의 기별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는 법정이잖아요. 법정에서 얻는 구원의 선고는 칭의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내 육체 성소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거룩한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새로운 땡기는 그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후와 성화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변화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하늘에서의 칭의도 같은 비율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변화되지 않았다. 이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율법이 폐했다고 죄 짓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즉, 왜 우리에게 계시록과 이런 성소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가 하면 성소의 기별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뭐라고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 보석과 같은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 이 기초석이 있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성소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소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소는 값비싼 물건은 아니라도 딱 금지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단도 조금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변도 네 변이 똑같아야 되고, 각도 네 각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으면 그 기준이 뭐예요? 돈을 많이 쳐발라야 흠이 없는 겁니까? 그 광택을 많이 내야 흠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 없음의 기준은 말씀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흠 없는 품성을 말할 때 흠 없으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소는 흠이 없습니다. 성소에 흠이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요. 흠이 있는 것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간 내가 지금 흠이 있습니다. 이 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성소가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는 뭐 하는 거예요? 흠 있는 사람을 흠 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바꿔줍니다. 그의 죄의 전과를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제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으로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죄 용서 다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죄가 땡기고 아직도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 다 패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그의 본성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으므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요 다 헛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의 공로가 하늘 치부책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판 속에서 작용되어야만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와 이 땅에 사는 육체 성소의 기별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치우쳐서 어떤 때는 하늘 성소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디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늘 장부책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육체 성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켜요.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 육체가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켜요. 성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이 바로 성소인데 죄의 전과는 고치지만 사람은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뭘 고쳐야 돼요? 율법을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고 상급에만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몇 월 며칠에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개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죄의 회개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뉘우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걸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지요. 아버지께로.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도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후회하고 땅을 치고 이제 뉘우쳤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뉘우쳤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믿어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잠깐 믿는 순간에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소중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내가 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한번 봐요. 지키지 않으면 뺏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있나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디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에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는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몰입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에 안 빠질 수가 있나요?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게 세상의 철학은 바닷물 위에 사람이 걸어갈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의 과학이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것은 더 철저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를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종교는 정상적인 사람과 미친놈들의 세상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 이게 미친놈들 아닙니까? 세상이 볼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과학을 무시한 사람, 논리를 무시한 사람, 세상의 법칙을 이제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잇고 가지고 봐야 돼요. 하늘 성소의 이야기와 육체 성소의 이야기. 여러분 사단도 두 가지의 자기의 그 커다란 그 기둥을 사용합니다. 그 거짓말의 큰 기둥.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서 일요일 신성설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그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없는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신성설로 마지막에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마지막 때 강신술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그건 뭐예요? 영혼 불멸선 나옵니다. 영혼 불멸선.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단의 가르침의 커다란 두 광맥이고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안식 문제, 율법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잠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의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영혼 불멸설 믿지 않는 교단이나 교파나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는 전부 다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영원 불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불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잖아요.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싸움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존재예요. 그 영원 불멸에 이 피조물인 사단이 도전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영원 불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스스로 영원불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에 참여하게 해서 그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불멸을 누리게 됐습니까? 영원불멸을 잃게 되었습니까? 영원불멸을 잃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영원불멸하고 우리는 어떻게 영원불멸을 잃을 수 있는가? 그건 조건적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조건으로 그 영원불멸을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찰싹 붙어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조건으로 우리가 그의 영원불멸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리고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영원불멸이 취소되었다는 얘기예요. 영원불멸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자석이에요. 자석. NS. 자석이죠? 자, 이 모세는 말이죠. 모세는 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 자성은 오로지 자석에게만 있어요. 못은 자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그 쇠붙이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못이 말이죠. 자석에 철커덕 붙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못도 자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종이 위에 쇳가루를 두고 나뭇가지를 두고 지폐를 두고 그 밑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자석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뭐만 나타납니까? 무리만 나타나요. 쇠붙이만 따라갑니다. 그 쇠붙이가 녹슨 옷빈이든지 뭐든지 그 외향과 값어치를 상관없이 쇠붙이만 따라서 자석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붙어있기 때문에. 자석이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옷, 비싼 지폐, 비싼 보석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14만 4천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14만 4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질을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14만 4천의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네가 누구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원수 되게.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으로 여자 상징하는 사람이죠. 인간이고. 그런데 인간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창세기에서 뱀에게 그 저주를 내린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 여자의 후손들은 여자의 자손들은요 전부 다 뱀을 보면 혐오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죄요, 죄.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네 문제는 뭐냐면 죄를 네가 사랑하고 죄와 딱 달라붙어 있는 거라. 죄가 너무나 땡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가 너무나 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능, 이기적인 본능에 너무나 땡기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 본능을 고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뱀처럼 미워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능이 있으면 죄가 뱀처럼 혐오스럽고 밉기만 하다면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없는 본능이잖아요. 자성이. 어떻게 하면 생겨요? 자석에게 찰싹 붙어버리면 못에게는, 못 자체에게는 없던 그 자성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보세요. 이 못이 말이죠. 완전 찰싹 붙지 않아도 여기 있다가 거리를 절반으로만 옮겨놔도 벌써 자성이 생깁니다. 완전히 찰싹 붙지 않더라도 절반만 거리를 좁혀놔도 벌써 자성이 생겨요.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완전히 찰싹 붙지는 않았지만 절반 정도는 움직여서 거리를 좁혀놓으니까 우리가 전에 없던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생깁니다. 죄가 조금씩 미워져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거리를 좁혀서 찰싹 붙으면 그 다음에 못에 있는 그 자성이 우리에게 흐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죄를 미워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4만 4천이 뭐예요?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면 따라간다고 그랬죠? 자석에 붙은 상태입니까? 안 붙은 상태입니까? 자석에 찰싹 붙어야만 그 따라가지, 멀찌감치 붙어 있으면 조금에는 좀 움직입니다. 이 못이 좀 떨어져 있어도 움직이는데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것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도 움직여요. 그런데 가다가 장애물이 있거나 오르막길이거나 그러면 이것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찰싹 붙어 있으면요. 자석에 찰싹 붙어 있으면 이것이 어디로 움직이든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찰싹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에 이 영혼불멸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강신술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너는 이제 영혼불멸이 박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이죠. 근데 죽음 이후에 영혼불멸이 있다.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불멸에 대한 다른 버전입니다. 자, 영혼불멸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한 1000년 정도, 근 1000년 정도를 살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때에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버전이 달라진 영원불멸 사상이에요. 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영원불멸을 박탈한다는 건데 돌아가면 또 영혼불멸이 있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바로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어보지도 않은, 누가 죽어봤어요? 죽어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건데 전부 다 그것은 아직 안 죽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킨 거지, 죽은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은요, 그런 착각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완전히 죽지 못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이 머릿속에 환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지옥이 다 달라요. 지옥의 그 광경이 조금씩 달라. 왜냐하면 자기 개성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 나를 떠나면 너는 영원 불멸을 박탈된다. 박도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어도 영원 불멸하다. 이게 누구의 사상입니까? 바로 사단의 사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강신술이 나오는 거예요. 강신술은 뭐예요? 거짓 영들이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사람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목사도 안 믿어요. 그런데 영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영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믿습니다. 꿈에 영이 나타나서 하는 것들은 다 믿어요. 대쟁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선악간의 대쟁투를 아는 사람은 거짓 영과 참 성령이 있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은 이적과 기적을 동반하면서 기별을 할 때 사울처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단의 이 중요한 거짓말, 이 강신술은 기별을 왜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이런 이적이 행하고 이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하늘에서 땅에까지 불이 내려오게 할 때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잘 보세요. 자, 성경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줄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고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의 기별을 잘 읽고 그 기별에 익숙하게 되면 그 기별에 맞지 않은 거짓 이적과 기적들, 이걸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잘 읽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 읽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의 신을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누가 어려워요? 사단이 어렵게 만들어 놔요. 잘 보세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예언의 신을 읽어야 될까요?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될까요?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삼시세끼를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이 있는 무리들과 없는 무리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짓 영의 역사, 강신술과 일요일 신성설의 이 거짓말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거기에 이적과 기적이 동반되게 되면 특별히 누구들?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귀가 얇아요. 잘 듣습니다. 네, 잘 들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이 뭐 합니까? 남자들은 어리석고 멍청하잖아요. 여자들 다 따라가요. 네. 세상은 여자들만 잡으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적과 기적에 너무나 빠지지 말라. 우리가 빠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잘 보세요. 지금은 흉년의 때일까요? 풍년의 때일까요? 풍년의 때입니다. 이 풍년의 때를 그냥 보내면 죽어요. 이 풍년의 때에 말씀을 섭취하고 준비하세요. 아멘. 곡식 창고를 열고 저장하세요. 아멘. 그럼 이제 곧 말씀의 흉년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연휴 때, 봄날이나 여름철 연휴 때 양평에 오려면 제 시간에 출발한 사람은 절대로 못 옵니다. 제 시간에 출발하면 제 시간에 도착 못 합니다. 네. 잘 보세요. 제 시간에 출발하면 제 시간에 도착 못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양평은 그래요. 그러면 양평에 오려면, 양평이라는 이렇게 좋은 땅에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예, 새벽 적어도 2시간, 3시간은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제 시간에 출발하는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다섯 처녀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제 시간에 딱 신랑이 올 때 자기들 예상한 그때만을 위해서 딱 맞춰놓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딱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곧 9시쯤에 올 텐데 1시에 와도 될 만큼의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양의 기름을 차고 다니니까 어떤 때 기름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여자들, 전 푼수들, 그렇게 미친 애들, 말도 안 듣고 정말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을 한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롭게 되지 마라. 너무나 계산 잘하고 너무나 딱 알맞게 하지 말라 이거죠. 제 시간보다 3시간 앞서서 출발하자. 예. 마지막 때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강신술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고 믿을 거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중국에 가면 위조 지폐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중국에 가면. 은행에서도 위조 지폐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진리에 관한 위조 지폐가 남발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리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소중하게 품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